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때문에 또 자주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항상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상처를 입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까? 매주 보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조심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십니까? 말을 조심해라. 여러분 욥이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욥을 제일로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욥에게 위로한다라고 와서 위로하고 있는 그 욥의 친구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다 변론하는 거예요. 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변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런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육체 건드리지 말고 생명 건드리지 말고 그걸 허락을 했기 때문에 욥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욥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인과응보다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해라. 옳은 말 같지만 이게 욥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보이는 대로 뭔가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다, 고난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 상대편을 배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할지언정 저주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조금 가슴에 찔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희 아들이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LG 화학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대기업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놈이 이제 다니다가 그것도 뭐 몇 년 다닌 것도 아니고 몇 달 다니다가 못 다니겠다고 그만두겠다라고 이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말 하면서 또 격려를 하면서 다른 사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데 들어갔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조금만 참아보라 라고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저 말 듣지 않으려고 하고 저는 또 그 가까운 직장을 왜 그만두려고 하는가 모르겠다라고. 그런데 아들은 또 그게 아니고 너무 이제 또 이게 구속받는 게 싫어가지고 전문직 공부를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또 부모 입장에서 또 공부하려면 서울 가야 되고 방 얻어야 되고 저희들이 봤잖아요. 학교 다닐 때고 공부할 때 보면 여수는 그런 데로 나은데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완전 쪽방입니다. 저는 그곳에 살으라고 해도 못 살겠어요. 딱 한 사람 누우면 끝날 그런 원룸 같은 곳, 고시원 같은 곳, 그곳에서 공부해 왔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또 그런 고생을 이제 하는 것이 싫고 또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냥 다녀라. 조금만 있으면 월급도 올라가고 대기업이니까 좋을 것이다. 그런데 자식 이긴 부모 없다고.
결국은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말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미워서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제 부모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오히려 또 이게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뭐 이게 시험 합격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그때 괜히 방해를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요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 이제 불러가지고 밀레도에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좀 잘 지키고 그리고 성도들 사나운 이리때로부터 좀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해서 교회를 잘 섬기라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과 6절에 보면 뭐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해가지고 두로라고 하는 이런 그 항구에 머물게 되면서 일주일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어디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다는 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지만 이제 바울은 자신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여 갑니다. 이렇게 가면서 어디에 들르는가 하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들리게 되고요. 거기에 보니까 초대교회 그 빌립 집사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11절에 보니까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게 되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누가 내려옵니까?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이 아가보는 흉년이 들 것을 예언을 했고요, 말씀을 보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보가 이 내려와가지고 또 예언을 하는데 1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누가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수족을 잡아매가지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런 그 제자들, 그리고 지금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동행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라고 합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누가 가라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극구 만류를 하죠.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결박을 당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뭐하였다? 각오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 관계를 맺어갈 때에 상대방과의 그 의견이 다 옳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도 맞고요,
저 말도 맞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리고 두로의 제자들, 아가보 선지자가 말한 이 말이 잘못된 말입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게 누구를 생각하는 말이에요? 바울을 생각한 말이잖아요. 바울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지금 권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보니까 바울도요, 보라 나는 누구에게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한다. 자신도 그렇지만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신다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 말도 여러 틀린 게 아니고 옳습니다. 바울의 말도 옳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이 옳은가? 그건 여러분 무엇을 따져봐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이런 그 말씀의 교훈이 뭔가 하면 주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정말로 이 세대 가운데 무엇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잖아요. 가나안에 며칠 동안 정탐을 하고 옵니까? 40일이잖아요. 똑같은 이런 그 지점에 그들이 같이 하면서 같이 보고 같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똑같은 고백이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가나안 사람들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 이거 똑같은 그런 거 경험 아닙니까? 겪은 거 아닙니까?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옳은 말인데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10사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자. 이런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들어가면 싸움이 되지 않을 그런 그 상태니까 들어가지 말자라고 하는 게 옳은 말 아닙니까? 그리고 2명도 어때요? 옳은 말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의견이 다르잖아요. 상대방의 그런 그 의견은 옳은데 그렇지만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무너지든지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이 있다라고 하니까 두 사람은 들어가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각들이 다 틀린 게 아니고요, 다 옳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틀린 말이 아닌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시기를 원하시는가? 예배를 드리는 거 옳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게 옳은 그런 말이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옳은 말이고 옳은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왜 속이 상합니까? 다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또 속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 섭섭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서로의 그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힘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3일 후에 별세할 것이다, 십자가를 제할 것이다, 이렇게
3일 후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안 됩니다. 예, 옳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옳은 말 맞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으십시오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겠어요? 안 된다라고 붙들지 않습니까? 결코 주님께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23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누구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그 뜻만, 사람의 일만 생각하구나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55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인간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과 땅의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생각이 있고요, 영의 생각이 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할까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날마다 나는 뭐하노라? 죽노라. 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날마다 내려놓고 죽이는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 받은 그런 사명과 그런 확신, 그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자신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 로마서 19장 21절 보니까, 로마서 19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야 하는 그런 사명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에 들려야 된다? 예루살렘에 들려야 된다. 예루살렘의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과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지만,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가 잡히게 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죄수의 신분으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로마의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한이 있는데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는데, 로마의 죄수이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철저하게 바울을 보호해 주고요, 바울은 로마에까지 안전하게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도 있고요, 주변의 사람 생각도 있지만 우리는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된 것도, 우리가 오늘 비가 오는 그런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맞추고 자기 것을 내려놓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늙음하게 디모데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핍박자요 회방자요 박해자였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아픈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또 젊은 사람 상관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구원받기를.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영접해야 됩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들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들음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가 없는데, 들을 수가 없는데,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사도 바울을 불러주시고 사울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분명한 사명과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제자들이 얼마나 만류합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어디 들어가십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왜냐하면 주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골고다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 자신도 알고 있지만 주 예수를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꿋꿋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이런 바울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제 그런 성령에 매여서 나도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를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내가 각오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밖까지 나와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권함을 받지 않으니까 밉다고, 너 마음대로 해라고 그렇게 하면서 당신 혼자 올라가세요, 이제 당신과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고집이 그렇게 셉니까? 그런 말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다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과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도 몇 번 권면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하자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 아들 그래서 저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면 알아서 해라. 주님이 또 혹시 도와주시면 또 합격할 수도 있으면 그 전문직이 더 낫겠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몇 번 권해가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면서 주님 뜻대로 되겠지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겠지요. 라고 여러분 서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